우리가 함께 본 영상은 어벤져스 인피니티 워 중에서 발음이 별로 안 좋죠. 어벤져스 인피니티 워, 한국말로 하면 그 영화 중에서 마지막 장면인 타노스의 핑거 스냅이라고 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어떤 이야기냐 하면 이 타노스라고 하는 아까 그 보라색 머리를 빡빡 머리를 한 그 악당이거든요. 빌런인데 이 빌런 우주 악당이 우주의 본질이 들어있는 6개의 보석, 인피니티 스톤이라고 하는, 인피니티 잼이라고도 하는데, 인피니티 스톤을 다 모아서 이렇게 손가락을 한번 딱 튕기면서 핑거 스냅을 함으로써 우주에 있는 모든 생명의 절반이 먼지로 돌아간다. 그런 내용입니다. 이 영화를 보면서 제가 몇 가지 생각을 했는데요. 먼저 타노스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타노스. 히라보로 죽음이 타나토스거든요. 타나토스. 비슷하죠. 그렇죠? 그래서 영화를 보면서 이 타노스라고 하는 이름이 히라보 타나토스에서 왔겠구나 하는 생각을 제가 해봤습니다. 이 작가한테 물어본 게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지 모르겠지만 느낌이 딱 그래요. 철자도 비슷하고 아마 이 죽음을 몰고 다니는 우주적인 악당의 정체성에 걸맞는 이름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저기 원작 그 만화를 보면 이 타노스가 데스라고 하는 죽음의 여신을 굉장히 사랑해서 짝사랑하고 쫓아다닙니다. 그래서 히라보로 타나토스와 영어의 데스는 같은 뜻이기 때문에 이렇게 연관성이 있지 않을까. 여러분 그런 거 몰랐죠? 목사님 말씀 들으니까 이런 것도 다 알잖아요. 그렇지? 친구들한테 가서 잘난 척할 수 있잖아요. 야, 히라보로 타나토스가 죽음이란 뜻이야. 타노스가 데스를 좋아하는 이유가 그거야.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논리적으로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타노스를 보면서 그런 의미이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타노스라고 하는 이 악당이 가진 사상이었어요. 여러분 이 영화 보셨습니까? 보신 분들도 계시고 안 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이 영화가 개봉되고 나서 굉장히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논란이 있었는데 이 영화에 철학적인 사상들이 많이 담겨 있었기 때문에 저도 보면서 굉장히 많은 걸 생각했습니다. 이 악당 타노스는 자기가 살던 타이탄이라고 하는 행성이 멸망하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한 가지 신념을 갖게 됩니다. 이 타이탄 행성이 멸망한 이유는 뭐냐 하면 인구 조절을 못했기 때문이에요. 인구가 급수적으로 막 늘어나니까 무분별하게 자원을 남용하게 되고 환경이 파괴하게 되고 이 타이탄 행성이 멸망할 위기에 빠지게 됩니다. 그랬더니 타노스가 이제 우리 행성의 인구를 절반으로 줄여야 된다라고 강력하게 주장하는데 이 타이탄 행성의 지도자들이 그의 주장을 비웃고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결국 타이탄 행성은 멸망합니다. 이런 사건이 있은 후로 이 타노스는 우주를 돌아다니면서 모든 행성의 생명체들을 절반으로 줄이는 전쟁을 시작한 거예요. 그렇게 행성마다 다니면서 이 행성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의 목적은 그거죠. 그 행성을 살리기 위해서 그 행성의 인구를 절반으로 죽이고 다니다가 우주의 비밀을 하나 알게 되는데 이 인피니티 잼, 인피니티 스톤 6개를 모으면 한 번에 우주 생명의 절반을 없애버릴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그때부터 이 보석을 찾아다니는 겁니다. 이 영화는 아주 허무맹랑한 상상을 담은 히어로물 영화입니다. 그런데 이 극중 악당인 타노스가 가진 이 사상은 허무맹랑한 이론이 아닙니다. 실제로 인류 역사 가운데 대두됐던 그런 사회 이론 중에 하나를 가지고 이 악당을 만들어냈습니다. 제가 이 영화를 보면서 딱 생각난 게 있어요. 저희가 학교 다닐 때 배웠던 건데 이 멜소스라고 하는 사람이 만든 멜소스의 인구론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 멜소스의 인구론과 굉장히 유사한 점이 많습니다. 토머스 로버트 멜서스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인데 사실은 영국 성공회의 목사님이었어요. 영국 성공회의 사제였는데 이 사람이 인구 통계학자이자 정치 경제학자이기도 했습니다. 고전 경제학의 대표적인 학자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자본주의와 또 혹은 이 공산주의 이런 것들 이론들을 할 때 이런 데 지대한 영향을 미친 아주 초기의 사회주의자, 사회 정치 경제 학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영국 왕립학회의 회원이었는데요. 멜소스가 1798년에 인구의 원리가 미래 사회 발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소론이라고 하는 논문을, 이 제목이 굉장히 긴 이 논문을 익명으로 발표를 합니다.
그리고 6번에 걸쳐서 이 논문을 계속 이제 다시 고치고 해서 완벽한 이론으로 만들어내는데, 이 논문에서 멜서스는 역사 속의 모든 인구 증가가 결국 빈곤으로 이어졌다는 거예요. 역사 속에서 인구가 막 증가하면 다 가난해졌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인구의 증가가 식량이나 어떤 그런 석탄 자원이나 이런 자원들의 증가보다 급격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멜서스의 트랩이라고 하는 이론이 만들어지는데요. 예, 그림 보여주세요. 이게 이제 멜서스의 트랩입니다. 어제 저녁에 제가 늦게까지 이 그림을 그리느냐고, 제가 그린 겁니다. 제가 그렸는데 이 그림을 그리냐고 좀 늦게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이 멜서스의 트랩이라고 하는 건 기술이 발달하면 임금이 올라가고 사람들의 임금이 높아지고 식량이 많아지고 위생이 점점 깨끗해지고 증대합니다. 그렇게 증대하면 많이 낳고 죽지 않고, 그러니까 인구가 막 증가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인구가 증가하다 보면 결국 자원이 부족해져요. 자원이 부족해지니까 서로 자원을 뺏으려고 전쟁하거나, 또 인구가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위생 상태가 열악해지니까 질병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서 다시 인구가 감소하게 됩니다. 그런데 인구가 급격하게 감소하면 다시 이 임금이 높아지고 사람이 적어지니까요, 식량이 늘어나고 위생이 증대하면서 또 인구가 증가하고, 이런 계속 악순환이 반복되는 이 모양을 멜서스의 트랩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순환 구조 안에 들어가면 삶의 수준이 계속 최저 수준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항상 그 낮은 수준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살게 되고, 인구 증가에 따라서 이 사이클이 무한적으로 반복되기 때문에 이것을 트랩이다, 덫이다 이렇게 말하게 된 거죠. 이 멜서스의 트랩이 가진 이론적인 근거를 수학 체감의 법칙이라고 하는데, 어떤 거냐 하면 이런 겁니다. 한정된 토지, 한정된 땅에 아무리 노동력을 증가시켜도, 아무리 많은 사람이 가서 이 땅에서 일해도 이 땅이 생산할 수 있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인구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지만 큰 문제를 안게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식량은 1개, 2개, 3개, 4개 이렇게 늘어납니다. 그런데 인구는 1, 2명, 4명, 8명, 16명 이렇게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증가하기 시작해도 이 자원이 인구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걸 쫓아갈 수 없기 때문에 이런 비극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그대로 이렇게 멜서스의 트랩을 그대로 방치하면 인류가 아주 커다란 재앙을 피하기 어렵게 될 것이다 라고 주장합니다. 근데 이때 당시에는 어떤 사람들은 받아들이고 어떤 사람들은 허무맹랑하다고 이야기했는데, 실제로 세계적인 전쟁이 일어나고 세계적인 공황이나 기근들이 일어나게 되면서 이 멜서스의 이론이 아주 주요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생기게 됩니다. 이런 이론에 기반해서 멜서스는 모두의 이익과 행복을 위해서는 저소득층의 인구를 강제로 줄여야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소득이 적은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은 결혼을 시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이를 낳지 못하도록 출산을 제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적극적인 방법으로는 전쟁을 해서 주기적으로 인류의 인구를 줄여야 된다는 거예요. 또 거기서 부수적으로 파생되는 기근이나 기아 이런 것도 인구 감소에 효과가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걸 말한 사람이 목사님이에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그 이론이 타당한가 타당하지 않는가의 여부를 떠나서 이건 윤리적으로 큰 논란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결혼도 못하게 하고 아이도 못 낳게 하고 말이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 대부분 여기 다 부자는 없잖아요. 그럼 우리는 결혼도 못하고 아이도 못 낳고, 그리고 가끔 주기적으로 죽어야 되고, 주기적으로 절반씩 이렇게 죽는, 절반씩 보세요. 절반씩 주기적으로 죽는다. 타노스가 똑같죠, 그렇죠? 멜서스의 이론에서 나왔다 하고 제가 딱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주장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있어요. 실제로 이 멜서스의 그 이론이 나오자마자 이 이론에 크게 감명을 받았던 그 당시의 영국 총리가 빈민법을 개정해서 빈민복지를 아예 없애버립니다. 그런 일이 역사적으로 실제로 일어났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인류의 번영을 위해서라지만, 인류가 오랫동안 번영하면서 이 지구 안에서 살기 위한 것이라고 하지만, 저소득층의 인구를 정책적으로 줄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전쟁도 불사하겠다, 이런 사상은 참 황당한 사상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더욱이 이런 사상을 주장한 사람이 영국 성공회의 목사님이다,
이게 그리고 굉장히 학식이 높은 영국 왕립학회 회원이었다.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그런데 이 멜소스의 이론이 자본주의 사상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고요. 심지어는 그걸 반격하기 위해서 공산주의 사상을 더 체계화시키는데 공헌을 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요, 찰스 다윈의 이 진화론에 아주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이게 그 찰스 다윈이 종에서 종으로 어떻게 변화하는가, 종 간의 이동이 어떻게 일어나는가, 우리 학생들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알죠, 그렇죠? 그거를 연구하다가 도저히 해답을 못 찾는데 멜소스의 인구론을 읽어요. 그리고 나서 멜소스의 인구론을 토대로 해답을 얻은 게 뭐냐면 자연 선택설입니다. 자연 선택설. 그거를 멜소스의 인구론에서 찾아낸 거예요. 저는 이 어벤져스 인피니티 워 영화를 보면서 이런 생각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교육자들, 전도사님들하고 목사님들하고 한동안 제가 한참 토론을 하기도 했어요. 과연 신념을 가진 악당이 있다면, 그리고 그 신념을 바탕으로 그 어떤 타당성을 가지고 있는 이론을 갖고 있다면, 그런 신념을 통해서 행한 전쟁과 살인도 타당하다고 할 수 있을까 하는 겁니다. 실제로 인류 역사 가운데 신념을 가졌던 악당들이 있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히틀러 같은 사람이 그런 사람입니다. 아주 확실한 신념을 갖고 있어서 많은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선동해서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죽었죠. 이런 일들이 역사 가운데 꾸준히 계속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런 신념만 가지고 있으면, 그 신념이 타당하다면 이렇게 해도 괜찮은가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영화를 보는 내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빌런인 타당성, 인류의 번영 혹은 이 생명체 우주의 번영을 위해서 저렇게 인구를 절반씩 줄이고 다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타노스의 편이 되지 않고 지구를 지키고 사람을 살리려고 뛰어다니는 저 어벤져스 영웅들의 히어로의 편에 서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 영화가 마지막 끝나기 직전에 조금 전에 봤던 그 장면, 타노스가 핑거스냅을 딱 하는 순간 온 우주의 생명체의 절반이 막 먼지로 돌아갈 때, 그때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제가 이 영화를 온 가족이 다 같이 가서 봤거든요. 제 아들이랑 둘이서 얼굴을 이렇게 쳐다보고 한동안 못 일어났어요.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여러분, 히어로 영화는 히어로들이 이기고 야 이겼다 이러고 끝나야 되잖아요. 그리고 남자 주인공, 여자 주인공이 이렇게 뽀뽀하면서 끝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인공들이 절반이 죽었어요. 인류가 절반이 죽고 주인공들이 졌어요. 그리고 영화가 끝이 났습니다. 뒤에 무슨 힌트를 주는 영상이라도 나올까 끝까지 기다렸는데 그것도 없었어요. 자막이 다 올라갈 때까지 멍하니 앉아서 서로 얼굴만 쳐다보고 이게 뭐냐? 이게 뭐냐? 이러고 있었어요.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니까 주님이 도적같이 오시겠다고 말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읽는데 딱 그 생각이 났어요. 주님이 악당같이 오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말씀을 읽어보니 과연 주님이 악당처럼 도적처럼 오시더라고요. 우리가 요한계시록 16장을 읽을 때 최후의 심판을 볼 때 똑같은 충격에 휩싸이게 됩니다. 처음 요한계시록을 읽은 사람들은 정말 말할 수 없는 공포감에 휩싸이게 됩니다. 저도 처음에 이 요한계시록 말세론에 대해서 막 얘기하는 분들 때문에 이 요한계시록을 읽게 됐을 때 처음에 이 말씀들이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충격적인지 몰랐어요. 성경에는 좋은 얘기만 나오는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끔찍하게 심판당하는, 인류가 몰살당하는 장면이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는 걸 볼 때 굉장한 충격과 공포감에 휩싸이게 됐습니다. 요한계시록 16장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최후의 심판이 기록되어 있는 성경이에요. 7 천사가 7 대접을 들고 나와서 그 대접에 있는 내용물을 쏟아놓습니다. 그럴 때마다 마치 출애굽 당시 이집트에 일어났던 재앙과 같은 끔찍한 재앙들이 몰아닥치는데, 사실은 출애굽 당시에 일어났던 재앙보다 훨씬 더 끔찍합니다. 심지어 태양이 막 폭발하면서 그 태양빛에 사람들이 다 타 죽기도 하고, 전쟁이 일어나기도 하고, 그래서 그 전쟁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죽기도 합니다. 아주 우주적인 천재지변, 그 우박덩어리가, 축구공만한 우박덩어리가 막 떨어져서 사람들을 죽이기도 하고 말이죠.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심판당하고 있는 목숨을 잃는 사람들을 보면 그 사람들이 하나같이 심판을 받으면서도 그게 하나님께서 하신 심판이라는 걸 알아요. 이 심판을 지금 행하는 그 주체가 누군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비방하면서 하나같이 하나님을 비방하면서 끝까지 이를 악물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계시록 16장 8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에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보세요. 해에서 막 빛이 나와서 해가 폭발해서 그 태양이 확 폭발하면서 빛이 쫙 나와서 사람들을 다 태워 죽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이 하시는 걸 알면서도 하나님을 비방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고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고 영광을 돌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를 악물고 말이죠. 10절부터 11절 말씀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또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자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보세요. 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데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고 자기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이를 꽉 깨물고 말이죠. 끝까지 하나님께 투쟁하고 대적합니다. 16장 2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무게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림에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크미로라. 축구공만한 우박들이 막 떨어져서 사람들이 죽어나가는데 그걸 보면서 하나님을 비방했다는 거예요. 끝까지 이를 악물고 하나님에 대항해서 대적하고 싸웁니다. 이들은 우주적인 재앙과 끔찍한 고난과 죽음 가운데서도 끝까지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께 대항하는 거예요. 마치 악당, 빌런인 타노스에게 대항하는 어벤져스처럼 말이죠. 영화를 본 사람들은 알죠, 그렇죠? 끝까지 싸우는 모습이죠. 만일 하나님께서 최후의 심판을 하시는 이 지구 위에 이런 저런 히어로들, 어벤져스 같은 히어로들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 어떤 빌런 악당보다도 더 감당하기 힘든 상대가 될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이 저한테 들었어요. 왜냐하면 이 타노스라고 하는 이 악당은 이걸 핑거스냅 하기 위해서 우주를 돌아다니면서 6개의 인피니티 스톤을 모아야 되는데, 그리고 뭐 장갑도 끼고 이래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러실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은 마음만 먹으시면 말씀만으로도 우주 전체를 먼지로 돌아가게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렇잖아요. 어떻게 이깁니까? 어떻게 대적합니까? 어떻게 대항합니까? 그런데 그 온 인류가 이렇게 하나님을 대항해서 힘겨운 사투를 벌이고 있는데 한편에서는 이 최후의 심판을 환영하는, 아주 환영한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이 심판이 의로우시고 합당하다는 거예요.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다고 말합니다. 어떻게 인류를 거의 말살하다시피 하는 이 참혹한 살인이, 이 심판이 의로울 수가 있고 이 심판을 행하는 이가 참될 수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그 비밀은 제가 계시록 16장 1절의 말씀을 읽다가 깨닫게 됐습니다. 계시록 16장 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7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7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사실 이 말씀을 읽고 저게 무슨 여기서 비밀을, 목사님 힌트를 찾았습니까? 제가 이 말씀을 읽다가 갑자기 머릿속에 뭐가 휙 하고 지나갔어요. 번쩍하고 지나갔습니다. 7 천사와 7 대접의 그 비밀이 있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이 주석이나 어떤 게 본 게 아니라 정말 묵상하다가 딱 생각이 난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정말 그럴 것 같아요. 타당합니다. 계시록에 기록되는 보통 이 숫자들은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666이 그 황제들, 2 황제의 이름과 연관성이 있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숫자라고 하는 것, 숫자들이 다 어떤 것과 특별한 박해나 어떤 일들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또 이 계시록에 나오는 이야기들은 성경에 나오는 어떤 다른 사건들과 연관이 있고 성경에 나오는 어떤 개념들과 연관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이 로마인들이 보기에는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지만 히브리인들이나 유대인들이나 혹은 초대교회인들이 딱 보면 이게 무슨 얘기구나 하고 딱 알아듣게 만들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초대교회의 교인들이 볼 때 일곱 천사와 일곱 대접, 일곱 천사와 일곱 대접, 7, 7, 일곱과 일곱, 7, 7은 49. 여러분 이게 뭡니까? 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중요한 안식을 선포하셨어요. 마르바던이라고 하는 유명한 여류 신학자가 있는데, 제가 아주 좋아하는 신학자인데요, 그 안식이라고 하는 책, 그 다음에 낭비라고 하는 책이 두 구제가 있어요. 두 책이 있는데 두 책 다 제가 참 좋아합니다. 거룩한 낭비, 예배, 그 책인데 그 두 책을 제가 참 다 감명 깊게 읽었습니다. 근데 마르바던의 책 안식을 보면, 제가 말레이시아에 선교 갔다가 이제 쓰러져서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그 병원에 8일 동안 입원하면서 읽었던 책이 마르바던의 안식입니다. 근데 이 마르바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은 이 안식을 위해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 안식은 창조의 완성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7일째 하나님께서 안식을 딱 창조하실 때, 그때 모든 창조가 완성이 됐다는 거예요. 끝난 게 아니라 완성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창조의, 앞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이 모든 창조의 마지막 완성도 안식일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7일이라고 하는 숫자는 굉장히 중요한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7일 중에 하루는 안식하는 날로 삼으셨습니다. 안식일, 우리에게는 지금 이 주일이죠. 하나님을 만나는 이 거룩한 날. 그리고 7년 중에 한 해는 안식년, 모든 것들이 다, 모든 땅까지도 다 쉬는 안식년을 주님께서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안식년이 7번 지나가면, 안식년이 7번 지나가면 7, 7이 49, 49년이 지나가고 나면 뭐가 옵니까? 그렇죠. 예. 희년입니다. 희년이 50년인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거든요. 희년이 뭡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원래의 모습대로 돌아가는 회복의 절기가 희년입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가는데 삐뚤어지고 왜곡되고 망가졌을수록 훨씬 힘든 일입니다. 많이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요만큼 옮겨졌으면 요만큼만 오면 되지만, 저기가 있으면 저기서부터 여기까지 와야 돼요.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니까 모든 것이 회복된다고 하는 것은, 회복을 기다리는 이들에게는 반가운 소식이지만, 회복을 원치 않아 멀리 떠난 자들에게는 끔찍한 심판이 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많이 비틀어졌을수록, 많이 왜곡되었을수록 뒤집어져야 되는 거예요. 더 많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습이 마치 심판처럼 보여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7 천사가 7 대접을 쏟아내는 이 최후의 심판은 사실은 7, 7은 49, 모든 것이 회복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묵시적으로 그렇게 계시록이 처음부터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아마 초대교회 교인들은 7 천사가 7 대접을 갖고 나온다고 할 때, 이건 희년이구나, 우리의 회복을 이야기하는 거구나 하고 딱 받아들였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때부터 나오는 심판들은 회복되어야 될 사람들이 아니라 회복되어야 하는데 회복을 추구하지 않고 그 회복되는 교인들을 죽이고, 그들을 대량 학살하고, 그들을 맹수의 밥으로 내주고, 이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끔찍한 고난을 선사했던 바로 그들이 제자리로 돌아가기 위해서 고통받는, 심판당하는 때라고 하는 것을 초대교인들은 알고 있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초대교인들, 이 제단과 천사로 대표되는 바로 이 초대교인들은 하나님 의로우시다, 하나님 완전하시다, 하나님 참되시다, 이렇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라고 말할 수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이건 죽이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 회복시키려고 하시는 것이었기 때문이죠. 영화에 등장하는 악당들은 자기 이익을 위해서 재난을 가져오고 사람들의 생명을 앗아갑니다. 조금 더 매력적인 악당들은 자기 신념을 위해서 그런 일을 벌여요. 그런데 아무리 그렇더라도 무고한 생명을 빼앗는 일은 죄악입니다. 죄악. 무고한 생명을 빼앗는 일은 죄악이에요. 히틀러가 아무리 좋은 사상을 갖고 있다고 해도 무고한 생명들을 많이 빼앗았으니 그건 죄악입니다.
마르크스가 아무리 많은 그런 좋은 사상을 갖고 있었다 할지라도 공산주의를 통해서 그 전쟁을 벌이면서 이 중국, 소련, 또 우리나라 이런 곳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였습니까? 아무리 좋은 사상을 갖고 있다고 해도, 그 사상이 아무리 좋은 거라고 해도 그 사상이 좋은 사상이라고 동의할 수 없는 이유, 그들이 악당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바로 그런 겁니다. 그러나 그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입장은 달라요. 하나님은 그 생명을 만드시고 주신 분입니다.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가져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아무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더욱이 하나님은 무고한 사람들을 심판하시는 게 아니에요. 무고한 사람들이 죽는다, 그냥 인류 절반 딱 나눠갖고 절반은 죽고 절반은 산다. 제가 어느 쪽을 죽고 살고 할 수가 없네요. 이렇게 해놓고 나니까. 예. 마음이 약해서. 어느 쪽은 죽고 어느 쪽은 살아야 된다, 이런 게 아니라, 무고한 사람들 중에 누가 희생해야 된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의롭고 거룩한 사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들을 심판하지 않으시고, 결코 우리를 심판대에 세우지 않으시고, 초대교회 교인들을 죽이고 그들을 학살하고 그들을 핍박하고 괴롭히면서 하나님의 뜻을 떠났던 사람들을 하나님 그들에게서 생명을 다시 거두어 가시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고 살아가기로 결심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그 중심만으로도 우리에게서 심판을 면제하실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심판은 우리랑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참되시죠. 누가 심판받습니까?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질게 핍박하고 죽이고 세상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세상의 물질과 유행과 우상을 숭배했던 그 사람들이 심판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심판은 의롭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은 참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한 번 우리의 마음을 뭉클하게 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면 그냥 한 번에 빨리 확 심판해 버리시면 되잖아요. 딱 갈라내갖고 이쪽은 심판, 이쪽은 회복, 이렇게 딱 하시면 좋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질질 끄세요. 그들을 환난 가운데 두시고 7번의 환난을 주시면서 천천히 하나씩 거두어 가십니다. 죽이는 것부터 시작하지도 않으시고요. 고난당하게 하시고 질병으로 고난당하게 하시고 결국 마지막에는 그들의 목숨을 싹 다 거두어 가십니다. 하나님 왜 그러실까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렇게 환난을 주시는 이유가 뭐냐? 혹시라도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올까 기다리는 마음에서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계시록 16장에 계속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 돌리지 아니하더라, 이 말씀이 계속 기록됩니다. 이 뜻이 뭡니까? 그걸 그 상황을 그냥 기록하기 위한 것일까요? 아니죠. 하나님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비방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그들이 회개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기를 하나님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끝까지 이를 악물고 하나님께 대적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습니다. 회개했으면 어떻게 될 건데요? 심판이 아니라 회복으로 돌아설 건데요. 하나님 기회를 주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그 마지막 심판의 순간에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데서 돌이키고 회개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굳이 반복돼서 이 말씀이, 이런 말씀이 기록된 이유가 이게 아니면 또 뭐겠습니까? 이것밖에 없잖아요. 그 이유밖에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최후의 심판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깨어 믿음의 행실로 옷 입은 사람들에게는 희년 회복의 시간입니다. 그리고 심판받을 사람들, 자신들이 입은 줄 알고 있지만 실상은 벌거벗은 그 세상을 따라 세상의 가치로 옷 입은, 아니 옷 벗은 그 사람들에게는 최후의 심판이 아니라 최후의 기회인 겁니다. 기회. 그러나 세상을 더 사랑하면 결국 그 마지막 기회조차 잡지 못하게 됨을 우리는 오늘 말씀 가운데서 보게 됩니다. 결국은 그 마지막 기회조차 잡지 못하고 심판당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요한의 환상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직도 이 계시록에 나오는 최후의 심판이 충격적이고 두렵고 무서운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7 천사의 7 대접, 희년, 회복으로 다가와서 그날이 기다려지는 날입니까? 만일 그날이 두렵고 떨리는 날이면 아직 우리가 세상을 더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더 세상에, 하나님보다 더 세상에 가치를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고 소중한 것이 세상이면 하나님은 참되시고 의로우신 분이 아니라 감당할 수 없는 타나토스, 죽음과 심판의 군주처럼 그렇게 우리에게 다가오고 느껴질 겁니다. 우리가 이제 요한계시록을 조금 더 읽을 텐데,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그 안에서 심판과 죽음과 두려움을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회복을 발견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우리가 꽃들도 이 찬양을 한 번 더 부르고 찬양할 텐데, 보세요.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뭘 봅니까? 심판을 보게 될 겁니까? 아니죠. 꽃들이 춤추며 노래 부르는 회복을 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 춤추며 노래 부르는 꽃들이 바로 우리의 얼굴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날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찬양을 부르고 함께 기도할 때, 주님,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두려움과 고통의 탄식이 아니라 웃음소리가 넘쳐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세상 편에 살지 않고 주님 편에 살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님, 내가 주님 편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단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간절하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